세상에서 간요짐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함께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함께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함께 몸으로 재물 삼게.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함께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주의 십자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놀라운 날 위해 죽으신 주 위에 생명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함께 ang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뒷분과도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대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운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는 여신 날 붙드시는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함께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다시 한번.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할렐루야. 우리 노래가 되시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함께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다시 한번.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함께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아멘.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박수 치면서.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함께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새 일을 가시고 놀라운 일을 가시 하나님 앞에 그 이름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세계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주님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난 믿음으로 경주하고 있네. 주가 모든 새롭게 해. 나의 모든 미래도 주께 맡기네. 주님의 말씀 위에 서네. 주님의 약속을 붙잡네. 나의 미래와 소망 주님 안에 있네. 아멘. 내 안에 시작하신 모든 일 난 믿네. 신실하신 주님 나 받았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넌 나 믿네. 나도 나의 삶은 최고의 날이 될 것을 우리 머리로 난 새로운 은혜를 찾았네. 은혜와 진리 위에 걷네. 성령이 날 이끄실 것을 난 아네. 아멘. 내 주어진 삶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안에 시작하신 모든 함께 난 믿네. 신실하신 주님 나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또 난 믿네. 난 나의 삶은 최고의 날이 될 것을 주님은 날 건지셨고 날 반석 위에 세워주셨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네. 두려움 없네 주 함께해. 어둠은 주께 빛과 같네. 밤을 낮처럼 밝히심을 나는 오실 주를 믿네. 나는 영원토록 살겠네. 아멘. 주행하신 일 때문에 나는 안에 남은 삶은 주의 날 될 것을 알았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될 것을 받았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또 난 믿네. 난 나의 삶은 주 날이 될 것을 힘차게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만들으십시다. 우리가 주님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 소망 이름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잠깐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같은 지체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새 가족이 올 때는 이렇게 서로 일어나서 축복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가 우리가 교제가 아닙니까? 주님과의 교제, 우리 안의 교제. 그래서 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 두 분만 함께 좀 교제하고 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어요? 형제님은 자매님에게 당신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자매님은 형제님에게 당신 참 잘생기셨어요. 아멘. 우리 두 손을 좀 펼치시고 먼저 우리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저희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저희 많이 받았어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하늘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서로 좀 안아줄 수 있는 분끼리 우리 동성끼리 좀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소망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좀 다른 분을 좀 바라보시면서 옆 사람 말고 좀 다른 분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칭찬해 주시겠어요? 당신 때문에 예배가 참 즐겁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이번에 우리 좀 다른 분을 좀 바라보시면서 두 손을 펼치시고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가까이 계신 분은 좀 가까이 가셔서 축복해 주세요.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마찬가지로 좀 안아줄 수 있는 분끼리 안아주시면서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그 상태에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주 옆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옆 사람 손을 좀 잡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하나가 되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저희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이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 우리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영광의 왕 주를 기도하실 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왕으로 전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직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과 원했던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잊고 주님이 허락한 시간과 주께서 주신 재능을 내 것인 양 낭비하고 우리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제 하디 1903 성령 한국 청년 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준비한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하시고 또한 어제 청년 대회에서 느꼈던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나라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선한 정치로 백성을 이끌고 나가게 하시며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 한민족이 함께 주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된 나라 새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꿈의 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전도하지 못하여 주의 성전을 가득 채우지 못한 불충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자오니 성령께서 친히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이 지역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자 오니 성령께서 친히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주님의 몸된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각 가정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매사에 승리하게 하시고 특히 무더위로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리메인 찬양단과 저희 모두 목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노래의 감동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더욱더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승호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낯선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은혜 받는 복되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졸거나 그냥 오고 가는 성도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승환 목사님, 김문경 전도사님, 청고덕 간사님, 찬양 리더이신 최재호 전도사님, 주님 영육간에 강건한 허락하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모든 시간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그 광야에서의 삶을 축복된 삶이죠. 우리가 광야 서바이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는데 광야의 생활이 광야 생활 그러면 굉장히 삭막해 보이거나 또 어두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은 축복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서바이벌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광야의 생활 자체가 축복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광야 서바이벌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불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광야에서는 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불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불이 없이는 광야에서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사는데 불이 없다. 가스레인지에 불이 안 들어온다. 보일러에 불이 안 들어온다. 여러분 사는 게 어떻겠어요? 다들 사는 게 즐거우세요? 그러면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전기가 안 들어온다. 샤워기에 여러분 물도 전기가 돌아야 물이 나와요. 아파트 같은데 뭐 펌프가 돌아야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전기가 끊어지면요, 여러분 생활이 거의 스톱이에요. 아파트에 전기가 나가면은요, 패닉이에요. 다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핸드폰만 보겠지. 핸드폰 건전지가 다 돼. 배터리가 다 돼. 박대리가 집을 나갔어. 그럼 어떻게? 오래간만에 한번 했어요. 아이 참. 그럼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아마 패닉에 뭘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불도 안 들어오지. 집에 뭐 완전 어둡지. 핸드폰도 안 되지. 광야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불이 없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불을 소중히 여겨라. 불을 간직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없이는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 여러분 가슴속에 다 성령의 불 있어요? 어제 하디 집회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있죠? 성령의 불 가슴속에 간직하셨습니까? 오늘 성령의 불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불이 여러분 꼭 있어야 돼요. 이 불을 잊어버리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불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첫 번째, 불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따뜻함. 우리 인간은요, 체온을 유지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광야의 밤은 보통 사막의 밤에 얼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아주 추워가지고 죽어요. 여러분들 광야에 가서 불이 없이 모닥불이라도 피워놔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불이 없이는 여러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리타 공항에서 노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리타 공항이 폭설로 나리타 공항이 폐쇄돼서 눈이 10cm 왔어요. 그 공항을 폐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리타 공항에서 잔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노숙자 형님들이 이 박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자신의 전 재산과 바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노숙자 형님들의 박스인데, 여러분 그 공항 같은데 그런 맨바닥에서 한번 자보세요. 이 박스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박스가 우리의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뭐 이 노숙자 형님들을 아주 그 느낌 아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박스 미안해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광야에서 불이 없으면 죽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의 뜨거움, 이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없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삶은, 그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어져요. 추워져요. 이 자리에 만약에 마음이 차가운 사람, 지금 너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지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만나시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정말 뜨거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우리 세일즈맨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가기만 하면 삭개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세일즈하는 사람 이분 좋아하지 않나? 나만 좋아하나?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면서도 장이요, 세리의 장이고 부자였어요. 세리,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의 그런 CPA가 아니에요. 당시의 세리는 사람들한테 돈을 막 빼앗는 사람이에요, 거의. 그래서 세리장은 세리 중에서도 또 장이죠, 부자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돈을 엄청 긁어모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죄인 이코르 세리,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을 똑같은 용어로 써요. 에이 세리 같은 놈. 그러면 아주 욕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건 이 삭개오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그 미움을 받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삭개오가 사람들이 뭐 막 어우 저 뭐 세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키도 작으니까 상대를 안 해주니까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 구경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시죠.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거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그냥 위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성경의 5절에 보면 그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른 거예요. 급히,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유대인들이 삭개오랑 같이 있는 걸 보고 아, 저 죄인 삭개오랑 같이 들어갔다. 아, 예수님 참 그 죄인들하고 같이 지내시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 주시니까 삭개오의 삶이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삭개오의 삶에 큰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다른 사람 것을 막 뺏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막 미워해요. 미움받는 사람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 미워해줘서 고마워요. 그게 사랑할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도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시잖아요. 아멘. 누구야? 그러면 저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셀리더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게 뭐냐? 처음에 사이가 어떻게 돼?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한 사람이 미워하면 반대 사람도 가만히 있다가 같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건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거지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미워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자꾸만 이렇게 대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쪽에서도 마음을 열고 그래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떨어뜨려 갖고 이렇게 줍다가 손 만져 갖고 눈 삐리삐리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그런 이상형 품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한테 마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같이 사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삐리삐리 그런 거 그런 거 원하지 마세요. 삭개오의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미워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를 만나면서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삭개오가 정말 마음이 녹아내려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의 재산을 나눠주겠다.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서 따뜻한 사람 되세요. 옆에 있는 사람 따뜻하게 도와주시고 따뜻하게 섬겨주세요.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이 점점 차가워지면 되겠어요?
얼굴이 차가워지면 되겠어? 예수 만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마음이 점점 차가워져 갖고 얼음장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요, 세속의 사람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 사람도 차가운 사람, 나도 차가운 사람, 뭐가 구분이 돼? 여러분, 광야에서 얼어 죽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여러분 이 뜨거운 사랑, 뜨거운 성령의 불을 여러분 지니셔서 뜨거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뜨거움을 나누세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그 뜨거움을 나누세요. 그래야 광야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불은 우리에게 소위 빛을 줍니다. 어두운 곳에서 불이 있어야죠. 어두운 곳에서 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것은 성령의 빛을 비추면 우리 인간이 성령의 빛을 받으면요, 성령의 불을 받고 밝아지면, 눈이 밝아지면 잘 보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사리를 분별할 줄 알게 돼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마음속에 빛이 있어야 돼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다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리를. 이게 뭔 뜻인지,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에어컨 좀 틀어줘요. 자는 사람이 15명 있어. 사람은 왜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를까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담배가 몸에 나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네, 압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십시오. 그러면 담배를 끊으면 되잖아. 근데 왜 담배를 못 끊을까요? 담배 피우는 사람 얘기해봐. 왜 담배를 못 끊을까? 그리고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다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담배가 그렇게 몸에 나쁜 것 같지 않은데요?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자기가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담배를 꼭 끊어야 돼요. 담배 피다가 죽는 사람이나 담배 안 피다 죽는 사람이나 수명이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소부화가 아니죠. 영어 시험 먼저 봐야지. 우리 영어 그 프리젠테이션 중 이 커그니티브 디소넌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우리 여기 심리학 공부한 사람 있지 않아? 다들 내 눈을 피하고 있는데 이게 인지부조화라는 거예요. 인지부조화가 뭔지 아는 사람? 인지부조화가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과 자기의 삶과가 괴리가 생겼을 때, 두 개가 다를 때 이것을 자기가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 아까 전에 담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알지만 계속 피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담배가 좋을 수도 있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소부화에 보면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소부화들 다 읽었지? 이소부화는 읽었을 거 아니야. 이솝 형님이 쓴 거. 거기에 보면은 여우가 나무에 이제 포도가 열려 있는데 이 포도를 따먹으려고 막 폴짝폴짝 뛰고 뭐 올라가고 막 이래서 그랬는데 결국은 그 포도 열매를 못 먹었어요. 포도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소부화 읽은 사람.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그러고 돌아가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못 먹으니까 그 포도 자체가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사리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자기 자신을 조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눈이 멀면은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돌아오지를 못해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쁜 남자랑 사귀는 여자가 있어요. 누가 봐도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근데 이 여자는 온몸을 다해서 정말 모든 자기의 전 재산을 다해서 이 남자를 사랑해요. 근데 나쁜 남자인 걸 알아. 그래서 자기 친구가 야 너 그 걔 뭐 또 다른 남자 만나더라. 뭐 너 야 걔 알고 봤더니 다른 남자랑 친하게 지내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귀 있는 사람만 들어.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눈이 멀어요. 인지 부조화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가 머릿속에서 바꾸는 거예요. 아, 그건 그럴 리가 없어. 다른 뭔가가 있을 거야. 계속 자기 여자친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지 부조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어두움에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리 분별에 빠져 있을 때 성령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면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지혜를 얻게 돼요.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아, 이것은 옳은 것이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불은 음식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면 불이 꼭 필요해요. 불이 없이 음식을 만들어 먹기가 힘들어요. 뭐 광야에서 바퀴벌레 같은 걸 잡았어. 생으로 먹기 좀 그렇잖아. 적어도 구워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먹어봤어? 중국에 가면 뭐 개미도 있고 뭐 개미가 아니지, 거미도 먹고 막 전갈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태국 이런 데 가보면, 안 가봤어? 막 꼬치 뭐든지 다 구워, 막 꼬치 해갖고 뭐든지 다 구워요. 그러니까 불에다가 막 구우면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는 음식도. 음식은 불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이제 그게 요리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불이 있어야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불 없이 먹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어요.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어요. 우리 아멘이 있잖아. 이 친구는 무슨 말을 해도 맛있게 먹어. 내가 여기서 막 개소리를 해도 맛있게 먹을 거야. 어저께 그 하디 집회 가는데 혼자 아멘 막. 근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15,000명이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혼자 아멘 하는데 그 아멘 소리가 그 전체의 그 잠실체육관 실내를 완전히,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는 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친구가 아멘 하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되잖아. 이 친구 마저 안 하면 나는 이제 강요를 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아멘을 강요해야 되는데 저 친구가 아멘 하면서 말씀을 맛있게 먹으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하고 자도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말씀이든지 저렇게 열심히 아멘 하면서 받아 먹는 사람, 그 말씀을 정말로 내 것으로 여기고 그 뜨거운 불로 정말 받는 사람은
어떤 말이든지 다 정말 은혜가 돼요. 맛있어요. 그게 나의 요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그 불을 받은 사람은요, 말씀이 맛있은 거예요. 말씀을 맛있게 먹어요. 막 그냥 제가 막 이상한 소리 막 던져도 그게 다 은혜가 되는 거야. 삭개요 막 이래도 막 무슨 소리를 해도 막. 근데 마음이 냉담한 사람은요, 앞에서 정말 막 기가 막히게 말씀을 만들어서 줘도요, 다 자요. 귀에 들어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말씀은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간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가득한 사람, 뜨거운 사람들은요, 말씀을 맛있게 먹을 줄 알아요. 그 말씀이 언제나 은혜가 돼요. 요즘 들어서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요즘 들어서 목사님의 말이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쉬워져.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뜨거워지세요. 스스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렇게 차가워지면은요, 그 누구의 말을 들어도 아멘이 안 나와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시되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뜨거운 땅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이 들어와도 그것이 은혜롭게 여러분에게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한문 시험 하나 봐야 되겠어요. 이 한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불경에,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절에 안 다녀봤어?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절에 안 다녀봤구나, 진짜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유명한 그 일화가 있잖아요. 원효대사가 우리 원효대사 형님이 밤에 목말라 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해골 안에 있던 물이었더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가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라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 가지십시오. 불을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드실 줄로 믿습니다. 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원효대사 이야기 나와서 그 말인데, 어떤 그 할머니가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버스 타가지고 운전기사가 있는데, 운전기사 운전하는데 할머니가 운전기사한테 땅콩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예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가 할머니가 또 우리 저기 운전기사님 땅콩 좀 드세요. 땅콩을 또 먹었어요. 그래서 맛있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할머니 드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는 이가 안 좋아서 못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땅콩을 사셨어요? 그랬더니 초콜릿 먹으려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절대 얘기해 주지 마.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카톡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는 사람 누구야? 아직도 이해 못한 사람은 그래서 운전기사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정말 뜨거운 사람은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차가운 사람은요, 그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없고 그걸 들을 줄 몰라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그런데도 이 자리에도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자리에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불씨를 다시 불태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뜨거웠다가 이게 다 식어가지고 정말 불씨 하나밖에 안 남을 때가 있어요. 상한가지처럼 꺾여가지고 이제 바람이 불면은 이제 이게 꺾이기 직전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직 그래도 불꽃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불꽃을 다시 피우시길 바랍니다. 그 불꽃을 다시 피워야 살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삶 속에서는 그 불꽃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불이 없으면 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뜨거운 불을 갖고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불을 다시 지피십시오. 불을 다시 지피십시오. 불을 다시 뜨겁게 달구십시오.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10처녀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처녀 중에 5은, 그러니까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이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있는데 그 중에 5명은 여분의 기름을, 다른 기름을 준비했는데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요. 타오르다가 5명의 기름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5명은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준비했던 기름을 부어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뜨거우실 때 기름을 준비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식었다면 기름을 준비하셔서 그곳에 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끊임없이 준비하십시오. 장작이 다 타서 불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 계속해서 그 불을 유지하십시오.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은 피웠다면 이게 불이 나잖아요. 그럼 불이 사그러들게 되어 있어요. 불은 타면서 사그러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뜨거워졌다가 식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불을 피우세요. 기름을 부으세요. 장작을 넣으세요. 숯을 넣으세요. 번개탄이라도 넣으세요. 불을 피우셔야 돼요. 다시 식어져가는 마음에 불을 다시 피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지침, 만약에 여러분이 불을 유지하고 싶다면, 첫째, 순서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하디 가기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하면 찬송하라, 찬송하지 못하면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지도 못한다면 집에 가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기도의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너무 안 된다. 그럴 땐 찬송하세요. 찬송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중간 단계는 사실은 찬송을 듣는 거예요. 찬송을 못 하겠으면 찬송을 듣기라도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면요, 기도 많이 하는 장소에 가서 앉아 있어요. 중보기도 모임 할 때 분명히 거기에 기도 안 하고 앉아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의 장소에 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 자신의 불꽃을 다시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시 불탈 수 있도록. 찬송하는데 찬송 못하고 그냥 앉아서 찬송하는데도 이렇게 듣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여러분이 인정해 줘야 돼요. 왜? 나는 찬송에 입이 열리지 않지만 찬송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불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말씀을 읽어라예요.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 읽는 것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 열어보는 것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을 피우십시오. 젊음의 불꽃 말고 성령의 불꽃을 피우십시오. 이 젊은 날에 여러분, 성령의 불꽃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십니다. 이 불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나 젊었을 때 뭐 청년부에서 뭐 했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불꽃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꽃을 유지하십시오. 광야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려면 이 불꽃을 유지하시고 이 불꽃을 여러분들 정말 활활 태워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뜨거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뜨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에 불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혹여라도 그 불이 꺼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불이 주는 많은 유익들을 저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리분별할 수 있는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들, 모든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성령의 불을 불태워서 주님 앞에 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월 넷째 주 광고를 전해드릴 두드림 청년부 회장 신윤호. 시온청년부 회장 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드림의 세 가족, 장지훈 형제님, 배경민 자매님, 이현재 형제님, 그리고 강지훈 형제님 오셨습니다. 시온은 다음 주에 오실 것 같고요. 그럼 우리 두드림 지금 호명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고, 좀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다 일어날 거기 때문에 효과는 비슷합니다. 장지훈 형제님, 배경민 자매님, 이현재 형제님, 강지훈 형제님. 우리 모두 이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가서 손을 뻗어서 다 같이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이 아닌 가슴으로 주가 주신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을 내 삶에 담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어제 다녀온 하디 1903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정말 은혜롭게 다녀왔습니다. 정말 무사히 다녀온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어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신 청년들, 정말 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정말 은혜를 받고 어제 뜨거워져서 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삶에도 정말 그것들이 정말 뜨거움이 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가지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정말 15,000명이 그 성령을 한꺼번에 동시에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리 너무 뜨거웠고, 이제 다들 성령을 구하셨고 어제 또 각각의 성령님 만나셨을 테니까 정말 이제 삶을 변화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온 청년부의 임재선 형제가 다리가 다쳐서 이춘택 병원에서 수술 입원해 있습니다. 정말 격려의 문자 한 개씩 하셔서 정말 금방 나을 수 있도록 임재선 형제를 통해 임재선 청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청년교회 안에서 주보 보시면 동아리 모집한다고 있어요. 세 번째. 다들 이제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사역팀과 동아리의 차이는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대학교 다 여기 대학부 다 대학 나오셨죠? 동아리 순수 교제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정말 좋아하는 취미 나누시는 거예요. 진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꽃꽂이. 나는 꽃꽂이가 좋다. 꽃꽂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모이셔서 꽃꽂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이 좋아하시는 취미와 관심을 공유하는 모임을 만드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천고덕 간사님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기 모집 분야 이렇게 예로 적어놨는데 이거 외에도 무궁무진하게 저희가 분야를 받고 있으니까 제한 없이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그냥 천고덕 간사님, 주보에 적혀진 천고덕 간사님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랄 소식은 이걸로 이상이고요. 오늘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오늘은 팀 모임이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은 아까 들어올 때 보셨겠지만 큐티 책을 저희가 판매하고 있어요. 구준서 집사님께서 판매를 하고 계신데 밖에 나가시면서 같이 8월, 9월, 9월, 10월 있을 큐티를 함께 나누고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좋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나가셔서 큐티책 구입하시고 3,500원이니까 5,000원 내시고 3,500원 구입하시고 1,500원을 맥모닝에 후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말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맥모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맥모닝 특세가 있으니까요. 정말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웬즈데이 하버 수요 예배팀에서 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 보시면 싱어, 드럼 이렇게 방송실 돼 있어요. 특히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가끔 보셨겠지만 정말 너무 인원이 없어서 저희 시온 회장님이 막 드럼 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더 여러분을 위해 기도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수요 예배 싱어, 드럼 또 방송실
혹 인원들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의는 박희환 청년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보에는 없는 광고 우리 또 두드림에게만 전달해 드리는 광고. 9월 둘째 주 래프팅 잊지 말고 계세요. 예, 지금 뭐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예, 우리 두드림에 한 분 계시죠? 래프팅 전문가 김훈 형제께서 또 모든 협의 다 마치시고 예,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서요.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인 장소와 회비를 다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8월 넷째 주 광고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의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의 그 이름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함께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청년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불씨를 심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꺼져가는 심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지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메마른 영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단돈 10원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귀한 헌금 드린 주님의 귀한 청년들 손길 위에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괴로움이 있고 인생의 괴로움이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청년교회와 이 오부 예배에 함께한 여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